잘하죠? 네, 아주 잘해요. 예수님 얘기를 다 했어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이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2부 때도 여기 못 들어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2층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간 분들이 지금 저 부속실에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부속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집에서 영상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다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이 여기 같이 예배합니다. 아까 2부 때는 사랑부, 중동부, 고등부가 같이 예배했거든요. 이 자리에 온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어른 성도들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네. 아마 성경 암송한 친구들은 어젯밤에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꾸며야지, 뭐 연습해봐야지. 너무나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조금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조금 마음에 잘 새기도록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댐댐이를 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은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또 돈을 쓰는지, 그 돈 씀씀이, 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취미, 어떤 독서 그런 걸 하는지를 알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은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그 사람이 어디 머무는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디 머무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첫 순간부터 참 이상한 곳에 계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왕이 나셨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별을 발견하고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왕이 되실 분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궁궐에 계시지 않겠나. 그래서 헤롯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헤롯 궁궐 안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궁궐에는 왕이 태어난 일이 없으니까, 아무 아기도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발칵 뒤집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박시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거기가 베들레헴일 거라는 걸 금방 찾아냈어요. 그들이 떠올린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계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계시기에 어울리는 장소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이상한 장소예요. 베들레헴은 목자들이나 조금 사는 작은 마을이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1000년쯤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거기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이렇게 알려진 것이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까마득한 1000년 전 일이에요.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목자들이나 조금 살고 있는 너무도 초라한 작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계시다니, 그것도 마구간에 계시다니, 그것도 냄새나는 말 밥통인 구유 안에 뉘어져 계시다니,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어떤 곳에 머무는지를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모습을 등장하여 보여주실 때부터 참 이상한 곳에 계셨어요.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이상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곳은 죄인들이 있는 자리, 병든 사람 있는 곳, 가난한 사람 있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옆에 다가오셔서 옆구리로 툭 치시면서 조금 자리 좀 비켜봐, 나도 거기 같이 앉자, 이러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들 곁에 앉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작은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자들 곁에 앉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기로 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크기로 말하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요, 귀한 걸로 말하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작아지셨는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작은 자들 곁에 함께 앉기 시작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머무시는 장소가 태어나시는 그때부터 참 이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거기 매달리셔서 거기서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어요. 참 이상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굉장한 위엄을 갖추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인솔해서 임하시면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은 감히 우러러 바라볼 수도 영접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작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를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천한 사람을 존귀케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가리켜서 너는 작은 동네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증적인 이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보고 작지 않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초라한 자를 보고 초라하지 않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는 크게, 초라한 사람은 귀하게,
낮은 사람은 높은 자가 되도록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사람 누굴까요?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에 끌려나가 서 있는 죄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했어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이봐, 자리 좀 내, 나도 거기 같이 서자 그러시더니 우리는 살려내시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락교회 성탄절 예배 3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였다면 큰 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초라한 자였다면 존귀케 되시기를 바라고, 낮은 자로서 절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은 마당에다가 곡식을 늘어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요만큼씩 타작하던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오셔서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죠.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불러주셨죠. 큰 용사이긴커녕 겁쟁이 소심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온, 너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소년 다윗,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볼품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었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원수로 살면서 복음의 핍박자가 되어서 본인의 입으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청년 사울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니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탄의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열등감을 던져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는 잘못한 것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나, 이렇게 실망하시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늪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목을 조이면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을 보석 감정사라고 합니다. 보석의 가치는 감정사의 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가 이거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감정하는 전문가는 누구이신가? 인생 감정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못나고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놓고 감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놓은 감정, 우리의 값어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감정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 당신과 우리를 맞바꾸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를 건져 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드님과 우리를 바꿀 만큼 우리의 값어치를 최고로 쳐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금 같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 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금 같다고 하시면 우리가 금이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많이 있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고 나니 우리 안에 정금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 원합니다. 너 작지 않아. 너 큰 자야. 너 초라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야. 너 더 이상 못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주님의 격려하시는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대장부가 됐어요. 다 가슴이 커졌어요. 다 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위해서 작은 자가 되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자들 곁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궁궐의 사람들이 왜 깜짝 놀라고 발칵 뒤집혔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탄생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의 궁궐에 탄생하지 않으셨나요? 그곳은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교만한 자들의 타락하고 냄새나는 놀이터에 불과했기 때문에 헤롯의 궁궐 같은 곳에 우리 예수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어. 우리 예수님은 큰 자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자로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큰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자부심이 강한 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물관에 딸린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유서 깊은 이 박물관 도서관에는 대단한 학자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었는데 꿈에서 학자 하나가 사진 바깥으로 나오더니, 초상화 바깥으로 나오더니 그 학자를 툭 치면서 말했어요. 이 녀석아, 네가 입은 옷은 그건 내 옷인데 왜 네가 입었니? 그러면서 겉옷을 벗겨갔어요. 또 다른 초상화에서 다른 학자가 나오더니 네가 입은 바지는 그건 내 바지인데 왜 네가 입었니? 벗겨갔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 이 학자는 벌거숭이가 됐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꿈이었는데 깊은 걸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것들, 내 학식이라고 자랑했던 것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은 저 대단한 분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고 저분들의 옷을 빌려 입은 것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작은 자로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아졌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교만하여진다면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떤 사람들이 맞이하고 성탄절은 어떤 사람들의 축제일까요? 성탄절은 작은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곁에 머물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자 되게 하시는, 그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탄절에 작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영락교회 목사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많은 일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에라도 영락교회 앞에 큰 대자를 붙이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자 의식을 가지면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락교회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자 의식을 가지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작은 자로 오셨는데 저희도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작은 자를 크게, 낮은 자를 높게, 보잘것없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끝까지 작은 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어린 아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까지 이 작은 소자의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은 작은 자로 오셨고 작은 자들 곁에 머무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존귀케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크다 생각하는 자들 곁에는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작은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영락의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소자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